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증거궤의 비밀, 증거궤의 비밀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증거궤의 비밀 첫 번째 말씀을 전하였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또 법궤 이렇게 부르는 이 증거궤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 있는가? 자, 이 모세 때 말씀이잖아요. 모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돌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 하와 때로부터 해서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애굽에 가서도 애굽에서도 돌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며 태우며 이러면서 430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를 이렇게 가는 중에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이제 50일째예요. 오순절 50일째. 시내산에 이르러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제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크게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성소의 이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의 증거궤, 성소에서도 다른 것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먼저 이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서도 법궤, 언약궤, 이 증거궤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이제 살펴보았는데 증거궤 뭐로 만드느냐, 재료, 크기는 어떠느냐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료는 어떤 재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시는 중에 금, 은, 동, 놋이 있었어요. 금, 은, 동. 이제 많은 것들, 털, 무슨 양털, 소털, 이런 것도 있었고 가죽들, 향품이 있었는데 금으로 이 법궤를 만들라. 자, 성소, 그동안 돌 제단이 아니라 성막의 예배. 그 중에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금으로 만들라. 정금으로, 순금으로. 자, 조각목으로 먼저 궤를 짠 다음에 순금으로다가 다 이렇게 입히라는 것이죠. 정결한 예수님, 정결한 믿음에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또 정결한, 순결한 이러한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속죄소, 이 법궤를 다 만들고 뚜껑을 덮어야 될 거 아니냐, 뚜껑. 자, 이 뚜껑을 속죄소로 불렀어요. 다른 단어로는 시은좌 들어보셨어요? 예, 시은좌 속죄소.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어디에서? 증거궤에서, 법궤에서. 어제 이런 의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소, 그 이름을 속죄소. 그리고 양 끝에는 속죄소, 양 끝에는 이 뚜껑, 양 끝에는 뭐가? 그룹 천사. 뭐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호 천사,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누구를?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룹 천사. 그룹이 어떤 의미인가? 그룹 무슨 A그룹, B그룹, C그룹 할 때 그런 그룹이 아니라 우리 단어로는 한글로 그룹 이렇게 돼 있지만은 세라핌, 세라핌이라는 그 천사 이름이죠.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지키고 보호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증거궤의 비밀 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증거궤의 비밀. 그 첫 번째는 이 뚜껑을 덮기 전에 뭐를 넣어요? 이거를 넣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는 거예요. 증거판을 넣는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이 이 법궤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증거판은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것이죠. 십계명 돌판. 이제 10개의 계명을 모세에게 이제 주었잖아요.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돌판을 이제 넣어라. 너희들이 다 이제 여러 예물들을 가져와서 성소를 또 지성소를 그리고 법궤를 이렇게 만들면서 할 텐데 그때 이 돌판 들고 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고 백성들과 함께 전을 짓는 거야. 성전을,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짓고 그 돌판을 이 증거궤 안에 넣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오늘은 깊게 한번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면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면은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만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증거판 십계명의 돌판이 있구나.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언약궤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지금 증거판만 집어넣은 걸로 돼 있어요. 증거판 넣고 속죄소 뚜껑을 딱 덮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는, 이 증거궤 언약궤, 이 법궤는 또 만지지도 말래. 이제 이 이후로는 만지면 큰일 나. 그래서 오벳 에돔에 갔었던, 그러니까 블레셋에 뺏겼던, 전쟁에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증거궤 언약궤까지 뺏겼던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오벳 에돔 집에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다윗 시대 때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법궤가 소 이렇게 하면서 마차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떨어질 뻔하니까 웃사가를 잡잖아요. 법궤를 잡거든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법궤 만지지 말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고리까지 만들고 고리에 봉까지 이렇게 만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봉까지 다 만들어서 이거 메고 다니는 거다. 법궤는 만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정결하고 성결하고 정말 고귀하고 이런 법궤다. 법궤 만들고 증거판 넣고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 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제 넣었을까?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넣었다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 헬라 원어의 이제 말씀을 보니까 금양료 사면금 언약궤 있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여기에 그 안에 그럼 영어로는 인이 되겠, 모 안에, 상자 안에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라는 표현이 모모와 함께, 그리고 모모 곁에.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4절 언약궤 앞에 두라, 만나 항아리 언약궤 앞에 두라,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드린 여기에도 그거 써놨나요? 제가 그거 안 써있네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기록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에 그래서 새벽에 말씀 들을 때 이 묵상지에다가 필요한 거 이게 쓰고 하시면 도움이 돼요. 이거 제 안에는 요거를 아예 철을 해놨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 철해서 이만큼 두께가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묵상도 하시고 질문도 같이 하시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기 지팡이에요. 지팡이도 뭐라고? 그 앞에 두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앞에 두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그 문자적인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고 그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거의 일치된 그런 견해입니다. 이때의 만나 항아리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넣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은 그 안에 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모모와 함께
뭐뭐 곁에 이렇게 이해해서 언약궤 그 가까이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 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말씀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만나 항아리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팡이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강조하고자 말씀이 법궤 안에, 말씀이 법궤 옆에, 말씀이 법궤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우리가 와서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다 좋아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러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찔림받고 회개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흥분하면서 감격하면서 예,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법궤 앞에, 지성소 앞에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법궤 앞에, 지성소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흥분해서 감격해서 할렐루야 외치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하고 날마다요. 날마다 매일.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끝, 오늘 쉬고 일주일 쉬고 또 다음 주일, 이게 아니라 만나 항아리. 그래서 만나 항아리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의 만나자는 매일의 생명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이 시은좌, 속죄소, 법궤, 지성소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증거궤의 비밀.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말씀 가운데에 만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밥 먹으면서도 다 좋고 교제하는 거,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다 좋아요. 뭐 봉사하고 수고하고 다 좋아요. 결국은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는 것이다. 말씀 가운데 그래서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또 즐거워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웃음이 나고 미소가 나고 넓은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또 교제도 하고 22절 앞에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여기까지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거기 어디에서? 법궤 특별히 이 뚜껑을 말하고 있는데 속죄소 이야기하다가 이 말 나온 거거든요. 속죄소. 우리가 죄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지만 또 매일매일의 죄의 관성 뭐가 이렇게 달리다가 딱 서지지 않아요. 멈추지만 이게 달리고자 하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 있어요. 찌꺼기가 움직이는 그 운동성이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속죄소 앞에 나와서 내가 너를 만난다 이거예요. 기사를 신문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매일 이렇게 보는데 어제도 이거 보면서 아유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약하지. 뭐냐면 60대 무기징역수 이야기인데 이분이 2명을 살인을 했어요. 10대 때 1명 죽이고 그러니까 촉법 소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년 촉법법인가 뭐 해가지고 바로 무슨 뭐가 안 되고 소년원에 간 거예요. 20대 또 1명을 죽였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십 년 이제 있는데 모범수로 60대에 잠깐 가석방이 됐어요. 잠깐 그래도 꽤 몇 년이네요. 가석방이 된 거예요. 가석방이 돼서 60대 이제 노인이신데 나오셔가지고 또 1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모범수로 그래도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6년 동안 2017년부터 6년 동안 어느 선교회에서 교화와 교정에 힘썼다. 그 기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선교회에서 6년 동안 교화와 교정에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분이 그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서 살해를 또 저지른 거더라고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분도 보니까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명양식 만나 항아리, 생명양식 이 말씀의 지팡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은요 또 우리의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요. 발산이 막 또 막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여기서 널 만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마당에서 만나지 않는다. 성소에 그냥 여기저기 귀퉁이에서 만나는 게 아니야. 말씀 법계 여기서 만나는. 그리고 매일이야. 매일 말씀 앞에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야, 이 법궤에서 내가 이르리라, 말씀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법궤에서, 이 보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법궤의 십계명의 두 돌판, 여기에서 내가 말씀 이루는 거야. 딴 데서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또 너희는 뭐예요? 나는 말씀을 또 우리의 안에 법궤가 있는 거라고요.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법궤가 된 우리가, 법궤를 받은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간직하고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이웃, 여러 이웃들을 섬기고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뭘 말하느냐? 그만큼 인정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도 이 동네에 그래도 좋은 교회다 인정을 받은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교회 표창을 받은 거예요. 어제 유정희 전 대사님이신데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외교적인 역할도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집회 끝나고 갔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청년들 여기 이제 청년 부회장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에 그래도 꽤 오랫동안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란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못 들은 저기는 청년들은 좀 아쉬웠을 텐데, 한 번은 이 반기문, 그때는 이제 외교 장관 시절에 이분은 이제 OECD 여기에 있었었고, 이제 오셔서 유엔 총장, 사무총장 나가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막 다니고 있을 때인데 오셔서 통역을 맡아서 누구 어디 만나는데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간 적이 있대요. 간 적이 있는데 말씀에 자기가 충만하게 늘 있으니까 상태가 그때 굉장히 좋았다고. 요즘은 안 좋으십니까? 요즘도 좋은데 그때 최고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으니까 반기문 장관인데도 같이 이렇게 가면서도 장관님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꼭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무장이 돼 있으면요 두려움이 담대하게, 물론 상황과 여러 가지 교제의 그런 상황 다 있겠지만은 그런 지혜도 주시고,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두려움 없이, 여러 간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우리 주소망교회가 또 이렇게 조금씩 더 인정받는 이웃이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더욱더 올 한해 2024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야. 이곳이 시은좌 속죄소 말씀이 있는 곳, 여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이 주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으로 많은 이웃들을 섬기며 복음을 또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